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3개의 전시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드농관이라고 하는 전시관이 있는데 이 전시관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나리자 그림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나리자 그림 앞은 앞다투어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관광객들로 항상 만원을 이룬다고 하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림은 이 모나리자 그림의 반대편 벽면에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확인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베네치아 학파 화가인 파올로 페르네스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크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인데요, 한 벽면을 다 차지할 만큼 큰 그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그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그림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이 그림이 담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가나 혼인잔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 그림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설교하거나 또 그 본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첫째는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관심을 가졌다, 이 사실에 의미를 두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결혼식 진행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나 관계자는 아닙니다. 이 결혼식과 직접 관계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진 난감한 상황에 대해서 이 어머니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본문 속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우리 모두는, 특히 신자들은 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명령에 조건 없이 순종하는 종의 모습에 의미를 두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종들에게 채우라고 명령한 물의 양 작지 않습니다.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 분량이었다고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한 통을 대략 40리터 정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게는 약 500리터가 되고 많게는 약 750리터 가량의 물이 됩니다. 물을 채우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 여러분, 이 명령은 종들을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들고 간 것이 포도주가 아니라면, 그것이 물이라면 손님들에게 문매를 맞지 않겠습니까? 봉변을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채우라, 이 말에 대해서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바라보고 놀라운 순종의 모범이다, 우리도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사건에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강조하는 대표적인 것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물을 최상의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물같이 평범한 우리의 인생을 포도주와 같이 귀한 존재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최상의 것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잔치 자리에 좋은 포도주를 제공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감해진 가정에 기쁨을 회복하신 것처럼 문제투성이인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기쁨을 회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도 놀라운 변화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측은지심,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 삶에도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간구하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모두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목하고 강조하는 그것에만 의미를 두고 본문을 마무리하면 뭔가 부족하다라는 느낌, 여러분, 이것은 비단 저만의 느낌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것은 본문에서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사건의 의미와 목적을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1절이 말하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사건이나 일을 지칭하기 위해서 여러 단어가 쓰입니다. 기적이라던가 이적이라던가 놀라운 일이라던가 이런 말들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을 표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그것을 과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표적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드러내는 도구,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은 표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무엇을 가리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뭔가를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표적을 사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사인이 너무 멋지거나 화려해서 놀랍고 신기해서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면 정작 바라봐야 할 실체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손님과 하인들이 그렇습니다. 11절에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겠다, 원하는 바를 이루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예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적과 놀라운 일 앞에서도 나타난 현상과 능력에 주목하느라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연회장 손님들은요, 먹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포도주, 좋은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자리,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자들만 믿었으니까요. 기적과 이적, 놀라운 일이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 곳곳의 기록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 혹은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기록이 많이 등장합니다. 3장을 읽어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표적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4장에는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그 표적을 행하십니다. 5장에서는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치유하셨지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6장에서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친히 걸으셨습니다.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 11장에는 죽은 나사를 살리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놀라 흥분하면서, 그래, 요한은 지금까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는데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선지자다, 세상에 올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더 많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더 분명하고 확실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토록 많은 표적 사인이 있었다면 사람들은 표적이 가리키는 바를 볼 법하지 않습니까? 표적이 그렇게 많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37절은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기적을 보면 믿겠다고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놀라운 일이 내 앞에 펼쳐지면 하나님을 믿겠다고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믿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봐야 믿겠다는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표적이 가리키는 바를 바라보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표적을 본 모든 사람이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표적이 믿음을 가지는데 거침돌이 된다거나 표적 자체가 잘못이라거나 표적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표적은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가리키는데 본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현장으로 우리 다시 한번 가봅시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서로 다른 기쁨을 누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더 나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 손님들입니다. 연회에 참석한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포도주의 맛에 감탄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만난 포도주를 마심으로 기뻐하는 회중들과는 달리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난 포도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들은 포도주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만난 포도주를 마시고 기뻐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포도주를 잊게 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먹어보지 못했던 맛있는 포도주를 통해 누리는 기쁨, 우리는 만난 포도주를 마시는 경험 그 자체를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 포도주는 영원하지도 않고 곧 다시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게 되면 이전에 누렸던 그 기쁨은 옛날의 추억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본질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기쁨, 표적의 본질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라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예수님 그분에게 있습니다. 표적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표적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삶의 필요를 주님에게 요청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풀어달라고 주님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를 놀라게 하고 흥분시키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에게 벌어지는 어떤 일,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의미는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표적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의 순종도, 누군가를 향한 측은지심도, 우리 앞에 펼쳐진 놀라운 경험도 우리를 그 자체에 머물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방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봉사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도, 때로는 고난과 역경 속에 빠져 있는 것도, 그 순간을 우리가 걸어나가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방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본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가락이 너무 예쁘고 매력적이어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엉뚱한 곳을 바라보느라 달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야 어떠하건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달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달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이 보이신 첫 표적이 혼인잔치였다는 점, 그리고 결례에 사용되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 하필 혼인잔치입니까? 왜 하필 결례에 사용되는,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을 주님은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주로 혼인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 잔치의 즐거움과 기쁨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아마도 이 혼인 예식을 통해서,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의 본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은 가장 귀한 관계를 선포하고 축하해야 할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혼인 잔치에서 풍부한 음식, 포도주는 손님을 접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음식과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것, 그것은 그야말로 낭패를 당할 그럴 상황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는 어머니에게 다소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말했을까? 왜 예수님은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렀을까? 예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까? 혹 여러분 가운데 포도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만든 게 포도주일까 포도주스일까?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답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명쾌한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호기심을 잠시 접어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명확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내용에 먼저 집중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명확한 부분을 가지고 덜 명확한 부분을 해석하라.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명확한 부분을 가지고 덜 명확한 부분을 해석하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럴 겁니다. 명확하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명확하게 해석되어지지 않는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심적인 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추측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하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부분은 잠시 남겨두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해석을 하고 그 본문의 의미를 드러내면 명확하지 않는 부분도 함께 그 의미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명확한 부분을 가지고 덜 명확한 부분을 해석하라. 우리 주님은 엉망이 되어버릴 위기에 놓인 혼인잔치의 기쁨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잔치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혼주가 주인공인 것 같고 신랑 신부가 주인공인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주님이 잔치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주님은 혼인 예식의 진정한 신랑으로서 그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포도주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손님에게 포도주를 공급할 의무는 손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신랑 신부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책임을 주님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손님들은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포도주로 인해 기뻐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하며 따랐던 제자들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지금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잔치의 기쁨이 사라지는 진짜 원인은, 혼인잔치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 원인은 포도주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잔치의 주인공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이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일들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낙심과 절망 속에 허덕여야 하는 정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원함과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자라면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려는 마음 당연히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이 너무 분주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이 삶의 분주함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좀 덜 분주한 게 좋겠습니다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감당하기에는 벅찬 상황 때문에 또는 익숙함이나 교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못하면서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주목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고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예배를 나오고 있고 성경을 읽고 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데 나의 문제까지 어떻게 다 맡기냐,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우들을 신방하며 목사님 좀 상황이 나아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이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채우도록 한 돌 항아리는 유대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돌은 흙보다도 더 단단하기도 하지만 부정에 오염되는 일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 그러니까 손과 발을 씻기 위해 물을 담는 항아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손과 발을 씻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 항아리에 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겁니다. 저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이 말을 율법과 규례에 따른 습관적인 종교적 의무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하고 싶습니다. 율법과 규례에 따른 습관적인 종교적인 의무, 손과 발을 씻는 물과 마시는 물이 별도로 구분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는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되는 물, 그리고 그 물을 담아둔 용기에 있는 걸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마실 수 있는 음료수를 만들었다고 하면 왠지 좀 찝찝하고 마시는 것이 좀 주저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제 손을 씻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면 괜찮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주님께서 결례에 사용되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을까요? 물을 담을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500리터가 넘는 양의 포도주를 혼주에게 선물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결례에 사용되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자신을 모든 율법과 규례의 완성자로 지금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이 구약의 결례, 그러니까 종교적인 예식과 의무감에 찌들려서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구약의 모든 규례를 이루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아서 그와 함께 살아가는 참된 기쁨, 진정한 자유, 평화를 누리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과 규례의 완성자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를 뒤이어 등장하고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는 성전 청결 사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생긴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가나 혼인잔치 다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이 사건이 2번 있었을 것이다. 가나 혼인잔치 다음에 성전을 깨끗하게 한번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성전을 또 한 번 깨끗하게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은 예루살렘 입성 때 일어난 것이 맞는데 요한이 지금 의도적으로 그 사건을 가나 혼인잔치 다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쪽의 해석을 취하시든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에서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가 구약 율법과 규례의 완성자이심을 드러내는 2번째 표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규례와 결례가 하나님 나라의 포도주로 대체되고 있다면,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과 규례를 강조하던 유다 백성들이 종교적인 행위와 외형적인 신앙생활에 주목했다면, 율법과 규례의 완성자요 잔치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교제와 같은 신앙의 본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이나 인격적인 교제,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보다는 최상의 포도주를 맛보고 누리는 기쁨이 더 좋아 보이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능력이 더 확실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더 와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눈앞에 물이 포도주로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여러분이 최상의 포도주를 맛볼 수 있는 그것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마도 후자일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기왕이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내 앞에 일어나면 좋겠고,
기왕이면 최고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제공되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게 익숙한 종교 생활의 형태와 모습, 그것을 침해받지 않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해온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내가 안전하고 편하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저는 지금 표적과 이적, 기적과 같은 현상이나 신앙의 형식, 외적인 모습이 나쁘다거나 더 이상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내용과 함께 형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오늘날도 얼마든지 놀랍고 신비로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할 수만 있다면 교인들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서 사망 선고를 받은 환우들의 질병이 치료되고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문제들도 풀려지고 도무지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이나 상황이 순식간에 변화되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건 간에,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떠하건, 우리가 지키려는 형식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에 주목하느라 정작 바라보아야 할 주님을 놓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현상에 주목하느라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거나 율법의 문자적인 조항에 주목하느라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간과해 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주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나의 신앙 스타일을 고집하다가 정작 신앙의 대상이 되신 주님, 그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밀어내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탈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메말라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물이 변하여 만들어진 포도주는 아니더라도 내 삶에 주어진 소소한 기쁨을 누리느라고, 아니 어쩌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당황하느라고 율법의 완성자여 잔치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벼이 여기거나 아니면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누리는 기쁨과 슬픔, 고통과 아픔, 그것이 무엇이건 그 상황에 필요한 것을 구하느라 자기들의 만족을 얻는 길을 바라면서 자기는 조금도 변화하려 하지 않고 그 예전 그대로 남겨둔다면, 그 상태에서 자기는 주님의 뜻 안에서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는 하나도 없고 예수를 통해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 일에만 여러분과 제가 몰두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믿음도 아니고 복음도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예수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따름으로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안에서 그분의 원하심을 따라 내 삶이 변화되고자 하는 그 의지는 내 마음속에서 다 밀어내버린 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예수의 이름을 통해 그저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도 복음의 핵심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갈망을, 새로운 기쁨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갈망하는 것은 변함없이 그대로 남겨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의 능력을 추가하려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그대로 남겨두고 예수님을 원하는 마음은 마음속에서 밀어내버린 채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채워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능력 정도로만 추가하려고 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예수님의 능력을 빌어서 최상의 포도주를 맛보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종교적인 의무와 외형적인 화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가 주시는 더 큰 능력을 소유하기만 하면 괜찮다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외형적인 화려함도 필요하고 최상의 포도주를 맛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느끼는 힘과 능력, 외형적인 화려함이나 최상의 포도주의 마음을 기울이느라 정작 바라보아야 할 주님,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동행, 여러분,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낭패라는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을 경험해서 최상의 포도주를 맛보는 그런 기쁨을 맛보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수고한 것보다도, 아니 애쓴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여러분 누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매일이 잔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도 혹 계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반면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려서 낭패를 당할 그럴 위기에 놓인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종교적인 의무감에 지쳐서 더 이상 섬김과 봉사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메말라버린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봉사는 하고 있는데,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내 마음의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은 그저 메말라버린, 나가지 않으려니 불안하고 나가도 기쁨은 없는, 여러분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해야 할 것은 최상의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주님이라고, 친히 성전이 되어주신 주님이라고,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헌신을 앞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신뢰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자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슬픔, 형통과 성공,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과 외형적인 화려함을 주목하지 말고 그 너머에게 계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아니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가 고난과 슬픔 중에도 기쁨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잔치의 주인이시니까요. 주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니까요. 최상의 포도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객관적인 조건으로만 말한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 아닙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살만한 그 삶의 조건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마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말할 수 없는 자들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삶의 의미와 목적은 우리가 추구하는 조건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잔치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 속에 삶의 의미와 만족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이 고백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